우리가 성경을 자주 살펴보고 특별히 이 구약을 통하여 계시하신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름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기도 하고 또 그 이름을 지을 때 어떠한 이름의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또 살펴보기도 합니다만, 왜 이름이 중요한고 하니 그 이름이 그 존재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체성.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을 따라 그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참 중요하게 여기셨던 그 대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의 조상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을 손을 이렇게 이끌어내십니다. 손을 이렇게 이끄셔서 피조세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짐승들 하나하나로 이렇게 인도를 하시죠.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은 창세기 2장 19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또 창세기 17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죠. 또 사례를 사라라, 이렇게 만국의 어미라는 이름에 사라라 이렇게 이름을 하니까 그 이름이 되지요. 또 이사야서 49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또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면서 이름을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이름이 그 보내신 분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름이.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표가 있고 그 인생에 남겨진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아무개라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개라. 그 아무개의 이름으로 인생을 마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이름이 소중한 것은 왜 소중하냐면은 아무개로 살았던 그 아무개의 이름 때문에 견뎌냈던 그 이름값 때문에 훗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세계의 실존적인 것들이 그 이름 앞으로 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진리의 많은 것들을 알았다 그러고 깨달았다 그러고 하지만 인생을 자신의 이름값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헛된 것들의 시간을 낭비하고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쫓고 저것을 쫓고 또 사람들은 진리를 찾겠다고 이런저런 진리를 찾아다니지만 그러한 것들이 사실상 큰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이름대로 그 이름값을 하면서 내 이름 앞에 다가설 향후의 모든 영원한 하늘의 신령한 모든 것들, 이것들을 기다리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지혜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영혼에 속한 것들이 중요합니다. 영혼에 속한 것들.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자 지금까지도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 그 대통령이 에이브람 링컨입니다. 에이브람 링컨. 이 링컨은 훗날에 자신의 임종 전에 자신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기를 바랬는고 하니 그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그는 잡초를 뽑고 꽃을 심다 간 사람이었다 하는 이 내용으로 자신의 이름이 기억되기를 바랬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람마다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각자의 이름을 주셔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만큼 살아가게 하시는데
각자의 인생을 돌아보면 저마다의 인생이 다 다르고 또 저마다 타고난 기질도 다르고 또 달란트도 다르고 살아왔던 환경도 다르고 살아갈 인생도 다르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행복과 불행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유독 잡초가 많은 인생길처럼 펼쳐지는 그러한 인생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이전에 소개시켜 드린 바처럼 아브라함 링컨이야말로 굉장히 굴곡진, 굉장히 험난한 그러한 인생을 살았죠. 어머니의 태부터 낳았을 때부터 그 어머니의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이랬던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잡초들임을 아는 거예요.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깨닫는 것. 많은 진리들이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깨달아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잡초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인생의 여정밭에 펼쳐놓으신 허락하신 잡초들, 자라나게 허락하신 잡초들, 그것들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하나 뜯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뜯을 때 손가락이 아플 만큼 뜯겨지지 않을 것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힘을 다해 뽑는 거예요. 그리고 뽑아낸 그 자리에 내게 주신 혹 허락하신 꽃 한 송이를 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이란 말이죠. 한 살 한 살, 한 해 한 해, 나그네 세월 수가 지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늘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믿음과 진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것인가,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그 속성을 깨닫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성하는 지체된 몸인 교회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사랑. 그 본성 자체가, 그 속성 자체가 사랑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인데 누구는 잘 먹고 잘 살고 명품과 좋은 집을 누리도록 하고 누구는 이 땅에서 고생고생 어디 오지에 어디에 파묻혀서 고생고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다 죽게 하시고 많은 여정이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시는 것이 그냥 육신의 즐거움과 그 누리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차별을 두고 너는 좀 행복하게 지내다 오너라, 너는 좀 고생 좀 하다 오너라 이러시겠냔 말이죠. 하나님의 속성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의 견지에서 보자면 이 땅에서 수십 년이란 세월은 별 가치가 없는 정말로 아침에 이슬방울과 같은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러한 정도의 시간인데 이 시간 동안 누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그분의 거룩하신 것처럼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닮아 이 땅에서의 그러한 것들로 자신을 채워 시간을 보내는가. 이게 온전하게 되어가는, 그 영혼이 온전하게 되어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다시 회복해 가는, 이것을 성화라고 부르든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간에 그 일을 우선적인 것으로 여기신다는. 성경 곳곳을 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권면이 다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누가 하루 누리는 것이 얼마더라, 누가 뭐 잘 먹고 잘 산 게 얼마더라, 한 구절도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온전하여져 갔는가. 그 아브라함 믿음의 시작부터 그 이유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온전해져 가는 그 사람의 이 변화되는 과정들이 나와 있는 것이지, 누가 무엇을 누리던가 하는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춘 것은 한 군데도 없어. 한 군데도 없어. 할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죽었던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또한 인성을 입고 오심의 목적은 무엇인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 인성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우리로 자라가게 하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에베소서 여러분 4장 15절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서 가운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중요하죠. 참된 것을 하여,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갈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이것이 진리란 말이죠. 이것이.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것, 이 외에 나머지 것들은 다 가지와 같은 것들이에요. 서로 자신이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외치는 그런 곁가지와 같은 것들. 그런 거에 인생 다 소진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라가는 것에는 그 관심과 깨달음 없이. 하나님의 똑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땅에 누구는 머리가 좀 나쁘게 이 땅에서 자신의 연수를 보낼 수가 있고, 누구는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이 땅에서 연수를 보낼 수가 있는데,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이 땅에서 말씀을 온전히 다 깨달아서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이 자신이 하나를 깨달았지만 그 깨달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이르기까지 온전하게 그 영혼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 할렐루야. 오히려 큰 역사는 이 부족하고 온전치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사예요. 교회의 역사. 한 사람의 거지가 자신이 거린으로 동냥한 것들을 자신의 거지들한테 나누어주는 이 역사를 통해서 지금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대한민국에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러한 어떤 영적인 시각,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환경들 펼쳐놓으신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다 오염됐단 말이에요. 이 땅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땅은 하늘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은 오염되고 일그러지고 어그러지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만족시킬 수 없단 말이에요. 세상의 것들로 사람의 어떤 이 욕망과 모든 것들을. 그러니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믿음의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온전치 못하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이 쇠는 속성이 쇠예요. 이 길바닥에 고물상에 있는 그런 쇠 조각들이 속성은 쇠란 말이에요. 근데 쇠가 얼룩이 묻고 녹이 슬고 이것들을 다시 새로운 쇠로 나와서 뭐 건축물에 쓰여지기 위해서는 얘는 용광로에 다 수거돼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인천에 뭐 현대제철이 있지만 다 고물상 수거하고 용광로에 들어가서 다시 새로운 강철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녹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영혼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속사람을 보신다는 것이 그러한 이유인 것이고, 겉사람을 안 보는 게 겉사람. 겉사람은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자매 지서나 사랑의 이러한 책도 있지만은 이대에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지만 형상이 그 자매의 얼굴이 자동차에 불이 나서 얼마나 흉하게 일그러졌습니까? 많은 곳들에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일들을 간증을 했지만 외모가 사람을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외모 자체가. 사람들은 여전히 외모에 가장 많은 돈을 쓰고 가장 비싼 것들을 외모에 차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영혼을 보시는 것입니다. 영혼. 이 땅에서의 영혼. 주어진 짧은 생애지만 그 생애 동안 그 영혼을 온전케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필요하시다면 용광로에 넣는 거예요. 용광로에 넣는 것입니다. 불순물, 녹이 나고 불순물들이 떨어져 나갈 수 있게 하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총회가 이방과 다른 이들에게 제대로 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기 위해서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셔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예레미야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죠. 이사야도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이 강팍한, 이 녹이 슬어서 본질적인 것들을 회복하지 못한, 흉하게 얼룩지고 일그러진 이 영혼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선지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세상과 타협한 이러한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그 선지자들 때리고 욕하고 죽이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치시기로 결정을 하시죠. 이때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만 상태였고, 마지막 남유다, 이 남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치시기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들어서?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바벨론 포로로 너희들은 70년을 겪게 될 것이다 하시는 것이죠. 70년의 시간을
꼼짝 달싹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개망나니처럼 돌아다니던 이스라엘을 70년 동안 꽁꽁 바벨론의 포로로 묶어두시기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이때 참담함을 노래한 것들이 예레미야, 에가라든가에 보면은 그 비참한 슬픔이 곳곳에 가득하죠. 곳곳에 가득하죠. 이제 그 옛날 마음 놓고 하나님을 섬기던 그 하나님을 이제 제대로 된 이 거룩한 성전도 없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는, 이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 비참함이 있고, 지금도 곳곳에 제도권, 사회주의에 묶여서 자신의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고백하지 못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지 못하는 많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총회의 구성원, 이스라엘 전체 총회의 구성원으로 한 사람을 콜링할 때, 한 사람을 부를 때, 너는 한 사람 나아오라고 불러내실 때는 이 사람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모든 것들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의 여정길이. 사실은 크고 작은, 우리가 뭐 크다고, 어떤 일들은 크다고, 어떤 일은 작다고 하고 하는 일들이 뭐 육신에도 일어나고 환경에도 일어나고 하지만, 그것 자체의 모든 것들은 사실은 어떤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일어난다 하는 것이다. 그 이름 때문에, 온전케 되어지는 그 일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세상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 노숙자들을 만나면서 수년 동안에 이렇게 지냈던 그 과정 속에서 그 노숙자들 가운데 질문하는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살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단 한 번도 기쁘고 만족할 만한 날들이 없냔 말이다.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가시다면 왜 네 꼬라지가 왜 그래? 네 형편이 왜 그래? 이 질문을 가장 아주 이 적나라하게 했던 사람이 누구였는고 하니 바로 욥의 처였습니다. 욥의 처. 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네 하나님을 차라리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그 질문을, 동일한 질문을 지금 이 시대도 시대마다 반복해왔던 질문이 바로 그 질문이에요. 그 질문의 첫 번째 대한 대답이 누구인고 하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고통과 슬픔과 행복을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시기 위해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온갖 모멸과 멸시와 고통과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계시록을 보면은 이 구원의 측면에 있어서는 이 순교자의 피가 이 차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순교자의 피가 이 대접에 차야 되는, 그 순교자의 피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이해를 할 수는 없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후로 계속 나타난 이 순교자들의 거룩한 피가 있어요. 피. 그 피값이 있고 피의 양이 있습니다. 그 수가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 있고,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경우 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과 이러한 환난들은 그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자,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분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알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누구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자, 다시 자신의 하나님을 돌아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의 인성과 그 사람에 속한 지정의가 바르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은 웬만해서는 역경이 없으면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 육신과 영혼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육신이 막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영혼이 평안하다. 나는 막 육신이 죽을 것 같이 아픈데 영혼은 평안하다. 이렇지 않단 말이에요. 육신이 아프면 영혼도 이렇게 침잠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영의 세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슨 뭐 나는 육신을 떠나서 영혼은 자유를 누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이 땅은 온전치 못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뭐 은사를 받아서 입신도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리,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그 일을 위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의 어떤 시험과 유혹과 암시와 이러한 것들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래서 영으로서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라부터의 이야기 말씀을 권면을 하고 하는 많은 내용들이 왜 제어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데 있어서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바르게 자라가는 일들에 있어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존재로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을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련과 시험의 목적이 나와 있죠. 시련과 시험의 목적. 우리들 인생의 여정길,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고 나그네 순례자의 여정길을 가게 될 터인데, 이때 만나게 되는 이런저런 크고 작은 시험들을 만나게 될 때에 그 시험들 자체만으로 인해서 괴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율례를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온전케 되어지는 것, 이것이 크고 작은 시험의 목적인 것이고 그러한 시험이 허용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12절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이렇게 말씀하였죠. 70년.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묶였을 때 똑같은 어떤 종노릇하는 신분으로 여러분 400년, 430년을 묶여 있었습니다. 애굽에. 하나님께서 묶어두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들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다시 유대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이 기한이 지나면. 그러니까 70년의 시간을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의 왕을 섬기는 자들로 그 바벨론에 묶어두시겠다는. 여러분 우리들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연수가 70년이란 말이에요. 70년. 비슷하죠? 바벨론의 연수에 포로로 묶였던 시간과. 이 70년의 시간 동안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임에도 불구하고 묶여 있단 말이지. 이 육신에 갇혀서, 이 작은 이 육신에 갇혀서. 원래 이 육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이 생명을 이 담고 있던 몸이 원래 이런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는. 근데 이 바벨론에 묶여 있는 70년의 기간이 이스라엘에게는 연단의 기간이란 말이죠. 여러분에게 예레미야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광주리에 담겨 있는 두 광주리 나무를 얼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자 한 광주리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묶여갔던 이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묶어두시겠다고 하는 70년을 거부하고 이방 땅으로 도망가거나 유대에 남아 이리저리 도망갔던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간의 의지대로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도망다니는 존재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멀어질 것이라. 70년의 세월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다시 자신의 하나님들을 돌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존재들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70년이고 누구에게는 더 짧고 누구에게는 더 길 수가 있지만 이 땅의 목적은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의 하나님, 영원한 그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바르게 깨닫는 것입니다. 바르게 깨닫는 것. 아는 것도 좋지만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르게. 그래서 이러한 모든 목적은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세상의 환경이라는 것은 뭐 굉장히 거창한 것 같고, 지금 무슨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전쟁이 있고 전 세계가 뭐 석유가 부족해서 금방이라도 경제가 어떻게 될 것 같고, 많은 일들이 뭐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 또 많은 일들이 경제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한 개인도 마찬가지로 인생의 여정에 굴곡진 이런저런 큰 일들이 국가와 국가 간에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부딪힘과 뭐 환경의 역경이 뒤집어지는 것 같고 순간적으로.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존재들이 건들면은 그것들은 다 아궁이에 버려질 이 회초리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회초리의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 이스라엘을 칠 수는 있는데 그것들의 결국은 뭐예요? 그래서 연민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어떤 존재와 환경들의 연민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의 결국은 오늘 나타난 이 바벨론 제국과 똑같습니다. 아수르 제국과 똑같습니다. 다 멸망당했죠.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던 아수르, 바벨론에서 멸망당했던 것이고,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이 마찬가지로 바벨론도 나중에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에 뭐라고 불쑤시개와 같은 존재라니까요. 나중에는 회초리지만 남유다 이 이스라엘을 쳤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여러분 이 70년의 연수가 끝나면 멸망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오늘 12절 말씀에 예언을 하고 있죠. 그들의 행위대로. 실제로 예레미야 예언대로 여러분 이 역사 속에서 바벨론 제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538년 전입니다. 그때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사람도 그렇고 국가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영원할 것 같은 나라들도 있고 뭐 하지만 여러분 그 기한 세상은 뒤죽박죽 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사람 개개인의 인생도 내 인생 이게 뭐냐 도대체, 뭐 뒤죽박죽 아무것도 아니고 뭐 이상하게 막 혼탁하고 막 혼란스러운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그 때와 경륜을 따라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 미천한 존재들이 깨닫지 못할 뿐이지. 그 어떤 질서도 없이 살아가는 이 악한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그 뜻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충만한 은혜가 우리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